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감격과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어린 주 예수 찬송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여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고유의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저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리들 다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다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함께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예수의 능력으로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힘과 인가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1년 12월 11일 성공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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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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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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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로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성경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 교독문 120편 드리겠습니다. 주보 제3면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사 천지를 만드신 주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113장입니다. 구유에 있네
때 이기영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 높고 광활하고 무소부재한 하늘처럼 늘 우리 곁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로 맞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대면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더 이상 폭력 많고 한 많고 서러운 이 세상에서 종살이 하지 않아도 됨을 기억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쉼을 얻는 안식일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여 새로운 생명을 소망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 사이의 나눔과 교통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외로움들이 치유와 평안과 풍성함으로 바뀌는 치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삶의 가장자리에 내몰리고 이 풍파많은 세상에 내던져진 것만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내면 깊숙이 존재하고 있는 죄와 그로 인한 불안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우리의 손을 당신의 강하고 선하신 오른팔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섭리는 늘 옳고 선함을 굳게 믿사오니 우리가 어떤 삶의 조건이나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삶의 어려움을 양분으로 삼아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나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자아중심적이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며 기대하여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삽니다. 괜찮은 척, 잘 살고 있는 척, 외롭지 않은 척, 아프고 힘들지 않은 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어루만짐 없이는 그러니 하나도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한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삶의 조건들에 대해 늘 감사하고 경탄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수 창조하신 아름다운 저 하늘과 구름과 바람과 나무와 풀과 꽃과 새와 곤충과 동물들과 강과 호수와 샘물과 비와 눈과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이 모든 것에 깊이 스며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탄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의 고난과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는 올가미가 아니라 우리가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깨닫는 그런 복을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취업이 얼마나 어렵고 생업이 얼마나 어렵고 사람들 사이의 정상적인 만남과 교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일수록 이런 상황에서 취약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외면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라 일컫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들을 소외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더 힘든 주위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감사함을 헤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심각한 기후위기, 환경 문제, 이 사회 문제가
우리 인간의 과도한 욕심과 무절제한 소비와 무관치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바른 태도를 갖게 하시며 몸소 하나님의 몸 된 이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는 일들에 나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탐식과 낭비와 무절제한 소비를 경계하고 늘 소박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요구와 욕망에 앞서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의 권위가 되고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생들의 학업이나 성도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 또한 우리 믿음과 그에 따른 실천과 무관치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늘 성실하게 우리의 맡은 바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힘써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늘 만나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배우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은혜로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성과 지성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만나서 감격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려너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 척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행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려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아래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정희 목사님께서 낮은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북경의 코로나 사태가 잘 공제가 되어서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도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정말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여 년 전에 뚱산치 차이홍 교회에 가서 크리스마스 모임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교회는 뚱산치에 있는 작고 허름한 민가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멀리 떨어진 큰 길가에 주차를 해놓고 다른 사람의 전화로 다른 사람의 안내를 받으면서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그곳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30명 좌우의 사람들이 비좁은 공간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모임을 했는데 성도들 대부분이 가난한 농민궁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성탄 모임은 큰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탄 모임이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탄 모임과는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들은 큰 교회당이나 시설이 좋은 회의실처럼 넓은 공간에서 크리스마스 축하 모임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멋진 성가대나 찬양팀이 없었습니다.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한 농민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임 내내 저희 마음에는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허름한 민가에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공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러한 성탄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공간이 좁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로 빼곡히 앉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준비한 절목을 보는데 불현듯 제 머리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인데 만일 오늘 예수님께서 북경에 오신다면 어떤 교회에 가서 성탄절 모임에 참가할까? 저는 그때 예수님이 큰 교회당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갑자기 목이 이렇게 쉬어가지고 참 불편하네요. 예. 크리스마스 모임만 되면 우리가 큰 회의실을 빌려서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비록 저의 생각이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었겠지만 저는 정말 이와 같이 가난하고 낮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들이 가장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주님께서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난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어서 들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들에서 양치기를 하는 목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하는 일이 아주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그들은 메마르고 거친 들판에서 물과 목초지를 찾아서 다니며 양을 먹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들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질 좋은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잠자리도 불편했고 모기나 다른 벌레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낮에는 태양빛에 비춰야만 했고 밤에는 차가운 들에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는 일은 정말로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또한 목자들이 하는 일은 아주 위험했어요. 때로는 이리떼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떼를 덮쳤지요. 이때 그들은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떼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리떼에게 물려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하는 일은 또한 더러웠어요. 우리는 그림에서 어떤 양떼들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양떼들 아주 사랑스럽지요. 예수님도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얼마나 살이 통통이 진 그 하얀 새하얀 양떼들이 막 예수님의 주변을 막 맴돌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예수님은 목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예,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 깨끗한 하얀 양떼들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양들은 더러웠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목자들은 매일 더러운 양들을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옷은 늘 더러웠고 또 몸에서도 더러운 냄새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3D 업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3D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D 위험하다. 세 번째 D 더럽다. 그런 뜻이죠. 3D 업종이라고 합니다. A, B, C, D예요. D. 그러면 3D 업종 보세요.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하면 어때야 됩니까? 많은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목자들의 수입은 아주 낮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입을 가지고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어려웠습니다. 목자는 낮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결국은 양치기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목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주인의 양을 어떻게 해요? 몰래 빼돌려서 팔아먹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이리떼가 와서 양을 잡아먹었다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도둑질을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목자들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목자들을 도둑으로 취급을 했고 그들을 멸시를 하고 천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럽다고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목자들은 그야말로 실패자들이었고 가장 밑바닥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었지요. 목자들은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겠지요. 많은 낙심과 절망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양치는 목자들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신방을 해보면요, 집집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나 자신들의 질병 때문에 불안해하는 가정들이 있지요.
저도 교인 중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병에 걸려서 몸져 누우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때문이지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요. 때로는 목사 해먹기가 참 쉽지 않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일 때문에도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적지 않은데 성도들 가정까지 다 걱정이 되잖아요. 뭐 무사하면 괜찮은데요.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 제일 걱정이 돼요. 중년의 나이에 병들어서 몸져 누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 교회 한 분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죠. 원래 소망교회 분인데 중년이에요. 지금 암에 걸려서 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 가정의 기둥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걱정이 되는데 본인들의 걱정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또 판공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를 변두리로 옮기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한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회사가 이좌으로 옮겨간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주현저 쪽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형제님의 집은 북경 서북 쪽, 동북 쪽에 있어요. 지하철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지하철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회사까지 가는데 근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집 근처에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회사 곁으로 옮겨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일 2시간 가고 2시간 오고 출퇴근하기도 참 쉽지 않지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참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직장 생활에 변동이 생겨서 수입이 끊어지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북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지요. 왜 이렇게 살기 어렵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북경을 떠날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에 돌아가면 더 좋아질까요? 그렇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일 우리 삶에는 정말로 고민거리와 걱정거리가 참 많지요. 이것들을 다 말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아글타글 막 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고민과 걱정들이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은행에 있는 통장에 돈이 점점 쌓아지면 마음이 더 편해지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던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맞닥뜨릴 때 어떠한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고민거리와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절목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고민거리들을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걱정과 불안들을 극복하는 것,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제가 누가복음 2장을 가지고 여러 번 성탄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성탄절 설교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뭐 새로운 것을 못 찾겠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이렇게 이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가난하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목자들이 차가운 밖에서 차가운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지요. 오늘 본문은 천사들이
목자들 곁에 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주의 영광이 비추었다. 그들이 있는 곳에 밝은 빛이 비추어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보십시오. 갑자기 어두운 밤에 갑자기 누군가가 막 나타나가지고 옆에 딱 서 있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슬짝 놀라겠지요. 그런데다가 막 빛까지 막 확 비추니까네 목자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목자들은 갑작스러운 사건에 깜짝 놀라고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앞에 막 수식어가 많이 붙었지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다. 또 큰 소식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여러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의 내용은 무엇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 때문이지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가 나셨다고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서 주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르던 칭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고 있지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르던 칭호를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고 구주라는 의미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온 백성의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의목을 끌었던 말은 11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는 누구를 지금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비천한 목자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낮고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보다 큰 소식이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대한 소식을 왕에게 알리지 않고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목자들, 정말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가난하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지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각별히 관심하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준 사건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많은 또 성경 기록들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자신이 온 것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말하고 있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자신이 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팔복을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가르쳤지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마음만 가난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했어요? 바리새인들 심령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 심령 가난하지 않았어요. 부자들 심령 가난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심령도 가난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기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높음과 낮아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대조하고 있어요? 낮은 형제는 부한 자는 낮은 형제와 부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은 형제는 누구를 일컫는 말이지요? 가난한 형제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가난한 형제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지요.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부요해진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에만 부요하고 삶이 부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이러한 성경 구절은 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십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낮고 비천한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부요하게 되고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예수 믿게 하시고 죄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외적인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붙잡혀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삶이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각이 필요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요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이미 높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은혜의 손길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로 하여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부요하게 하고 높이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준 사실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또 시대의 낙오자라고 생각된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높아지고 부요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삶에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막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막 고민들이 되지요. 그러면 어려운 현실만 생각하면요, 앞으로 살아갈 것이 막막합니다.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이 없습니다. 애들 학교 다닐 때는 지금 뭐 아이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두고 있는 부모들은 뭘 걱정해요? 중학교 갈 거 걱정하고 초등학교 갈 거 걱정하고 중학교 갈 거 걱정하고 고등학교 갈 거 걱정하고 또 대학 갈 거 걱정하고 평생 걱정하다 살아요. 그리고 뭐 대학 보내놓으면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돼요. 대학 졸업한 다음에 또 뭐 직장 생활 걱정하고 장가 보낼 거 걱정하고 이게 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또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도 걱정을 하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이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주목하게 되면, 제가 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생각하면 막 걱정거리가 태산 같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주목하게 되면요, 이런 걱정들이 사라지더라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왔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저를 붙잡고 있는 그 손길을 놓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맞닥뜨릴 때 제 마음의 근심과 불안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뭐 지금까지 먹여 살려주었는데 뭐
뭐 후에 나이 든 다음에 뭐 배를 굶기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미 우리의 신분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은혜의 손길을 놓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공급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마음속에 둥지를 털고 있는 근심과 걱정, 불안,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를 텐데요.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이 찬양을 부를 때 주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모습 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운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주께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변화시켜 주신 은혜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현재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차의 삶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들, 걱정들, 불안들을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이러한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파산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천하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를 주님 안에서 부요하게 변화시켜 주신 주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불안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고 선물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고 또 장래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주의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 우리 이웃들과 나누며 살 수 있는 또 마음의 여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유리 새가족 환영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저희 성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잠깐 자리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마스크를 딱 끼고 있어서 뭐 아니면 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한 2개월 만에 다시 또 이렇게 현장 예배를 하는데 좀 그러면 여러분 그 좌우 앞뒤분을 한번 좀 이렇게 마스크는 그냥 깨시고 진짜 눈빛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좌우반들은 좀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좀 눈빛을 마주치면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참 현장 예배가 좀 하나님 은혜로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호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의 좀 종식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현장 예배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강호 이사님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믿어서 믿음으로 여러 가지 삶의 도전들을 대처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산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줄리벨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